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성막성전 9번째 시간인데요.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막은 광야에서 지어졌고 성전은 통일왕국 시대에 이르러서 지어지게 되죠. 자, 먼저 그 확장된 성막, 다시 말하면 성전에 대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번제단도 훨씬 커졌죠? 계단으로 올라갈 만큼. 놋바다라고 하는 물두멍이 아니라 훨씬 확장된, 이게 이제 또 물두멍이고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해당되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전의 성소 앞 낭실의 장은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그 광은 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또 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전의 건축이 마치니라. 그 전은 백양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을 열왕기상 6장에서 이렇게 담고 있죠. 자, 광야 시대까지는 이렇게 성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구심점을 삼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통일 왕국 시대에 와서 3대를 이루게 되죠. 솔로몬 왕이 3대잖아요. 이 성전을 이렇게 지어 올리게 됩니다. 자, 먼저 이 성전을 지어 올리게 되는데 장소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사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곳입니다. 병적 조사를 하도록 다윗이 어느 날 요압 장군한테 명령을 내리죠. 그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의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해서 백성들이 온역으로 죽게 됩니다. 7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한테 뭘 명령하시냐면 오르난 또는 아라우나, 사무엘기와 역대기에 기록이 된 이름이 좀 발음이 다르죠. 아라우나, 오르난 그렇습니다. 역대기에는 이제 오르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내용을 취하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아라. 단을 쌓아라는 건 제사 지내라는 얘기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과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자 했었던 모리아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다윗이 성전토로 구매하게 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여기다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깊죠.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 장소는 특별했다. 그럼 타작마당이 뭐냐?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타작마당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지주면 다 타작마당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자기 곡식을 이제 타작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장소였는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다윗 왕이 구매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을 쌓은 이후에 이 성전터를 이 터를 성전터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제반 21장 14절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자매반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누가 명령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어요. 그 장소에서 단을 쌓아라. 바로 이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했던, 번제로 바치고자 했던 바로 그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위에 거 형제반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매반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건축 준비를 뭘 해야 됐을까요?
일단 뭐니 해도 재력이 필요했겠죠. 그 다음에 또 건축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설계도가 있어야 되겠죠. 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준비가 이루어지는데, 이름은 솔로몬 성전, 다시 말하면 시공, 건축해서 올리는 건 솔로몬 왕이 했지만 다윗의 시대부터 사실은 이것에 관심을 두고 준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솔로몬이 아닌 다윗에게 식양을 계시해 주셨다. 식양, 다시 말하면 설계도를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손이 그려서 나로 알게 했다. 이렇게 다윗이 수레를 하죠. 그리고 다윗은 그 식양을 아들 솔로몬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도는 그렇고요. 사실은 이 다윗의 시대부터 자기 재산을 조금씩 모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죠. 다윗만 봉헌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통치 아래 있었던 족장들, 장로와 천부장, 백부장, 관료들도 기쁜 마음으로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원이 마련이 되는 것이죠. 역대상 28장 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반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헌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그랬어요. 누가 준비했다고요? 다윗 왕이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헌할.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해서 뭐 크게 의미 부여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올려놓으실 만한 발등상. 옛날 임금들이 옥좌에 딱 앉으면은 발은 올려놓는 상이 있었거든요. 대가 있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굉장히 겸양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매반 12절 시작. 또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식양을 주고 누구한테 줬다고요? 다윗 왕이 누구한테? 솔로몬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설계도에 대해서 다윗 왕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형제반 시작.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11절 자매반. 다윗이 전의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그랬죠.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도 이런 여러 그 재료들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는데 역시 성전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29장 3절) 형제반 시작.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랬어요. 사유의 금은으로 그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자기 사적인 재산, 그죠? 그러니까 뭐 국민들한테 막 세금만 걷어가지고 이게 한 게 아니고 자기 사유의 재산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9절 자매반 시작.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이 성막과 성전이 지어질 때 공통점이 뭐예요?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자라지 않고요, 굉장히 풍부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풍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식양대로 그렇게 건축했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인간의 생각대로 뭐 자기 임의대로 만들고 그런 것 일절 없었죠. 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5장인 거 보니까 여기는 뭐 건축하는 거예요? 성막 건축할 때도 다 읽지 않겠습니다.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그랬어요. 또 출애굽기 35장 29절에는 마음에 원하는 자원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 마지막에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역대상인 거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성전 짓는 이야기죠. 거기에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그랬어요. 금방 읽은 구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도 즐거이 드렸사오며 또 마지막에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그래서 이게 계속 나와요. 즐거이 기쁨 이 단어들이 계속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버이날이 됐어요. 아들이 의무감에서 어머니한테 뭐 우편으로 선물만 하나 띡 보내면은 뭐예요? 그래도 기뻐하실라나? 직접 얼굴 뵙고 나타나가지고 막 그 앞에 선물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같이 뭐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뭐 사 먹기도 하고 막 이러면 정말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 이제 지어지는데 지어지는 과정을 보면 이방 족속의 왕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인물과 솔로몬이 약속을 하고 자원을 공급받습니다. 백양목 뭐 이런 것들은 바로 이 나라에서 공수를 해야만 됐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솔로몬은 이 왕한테 식량을 줘가지고 서로 이렇게 무역을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람의 건축자하고 솔로몬의 건축자가 서로 협력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 왕 4년, 왕으로 즉위한 지 4년에 건축을 착수를 하게 되고 건축 기간 동안에는 소음이 일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록이 있을까요? 네. 저 거목들을 어떻게 운송했을까요? 1번 트럭으로, 2번 손수레로, 3번 지중해 바다를 이용해서. 뭘까요? 3번이겠죠. 열왕기상 5장 12절 형제반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 다음 자매반 시작.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양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정의 식물로 밀 2만 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무역한 거죠. 이렇게 건축에 필요한 재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왕도 참여하고 뭐 밑에 장로들도 참여하고 천부장, 백부장 모든 관료들도 참여하고 다 참여했지만 건축하는 것은 모두가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누가 참여했어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 지혜가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걸 우리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출애굽기 35장 성막 짓는 얘기입니다. 이때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반 시작.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그 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랬어요. 열왕기상 7장 14절. 열왕기인 거 보니까 성전이죠. 이제 자매반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니 놋 점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작을 하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업도 은사대로 이렇게 맞는 게 참 좋습니다. 그게 순리에 맞습니다. 현장에서 돌을 직접 떠가지고 옮겼기 때문에 정작 그것을 쌓아 올리는 그 장소에서는 전혀 소음이 없었다. 참 대단해요.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돌을 이렇게 가공하는 기술이 있었을까? 성지순례 가잖아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돌들이 딱딱 맞아서, 지금같이 뭐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뭐 정하고 망치로 이렇게 다듬었겠죠. 근데 정확하게 그 돌들이 딱딱 맞아요. 이렇게 대단하죠.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형제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랬어요. 6장 7절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는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형제반 시작. 제 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성전 건축하는 기간이 몇 년이었다고요? 7년이었대요. 요즘에 뭐 7개월이면 올라가죠. 근데 옛날에는 7년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6장 마지막 절이 38절이에요. 근데 7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매반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거의 2배에 달하는 13년 동안 뭘 건축했다고요? 자기의 궁을. 그죠? 그래서 뭘 우리는 여기서 관찰하게 되냐면 왜 하나님께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6장 마지막 절에 솔로몬이 전을 먼저 건축했는데 7년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7장 1절에서 옛날에는 장절이 없어요. 옛날 성경에. 바로 이어서 솔로몬이 자기 궁을 위해서 13년 동안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뭘 먼저 건축했어요? 자기 궁전 먼저 건축했어요? 뭐 먼저 건축했어요? 성전 먼저 건축했어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것 먼저 앞세우니까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셔서 나중에 자기의 것을 더 많이 취하게 하는 그런 복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학계 1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어디에 빨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빨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걸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이런 시공 과정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교훈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충분한 재원과 인력이 확보된 다음에 시작해야 된다. 전에 전주 교회 얘기했었잖아요. 너무 없이 시작해가지고 모금하고 또 조금 올리고 중단됐다가 또 모금하고 또 조금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하자가 많은 거예요. 건물이.
너무 좀 아쉬웠다라는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로 왕과 뭐 이렇게 서로 자제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무역을 협상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해야 된다. 봉헌은 모든 이가 했죠. 그러나 시공은 지혜 있는 전문가가 했다라는 거고요. 뭐 정이나 망치 소리가 없었다. 이것은 교회 내 어떤 불화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것을 또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선순위를 두는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청주교회 지으실 때는 어땠나요? 청주교회는 참 원만한 줄 알았더니 제가 와서 보니까 또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신도들이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움직인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직무회가 다 견학 다니고 막 그럴 때 저도 하루 똑같은 업자가 지은 성전을 또 같이 본 적이 있거든요. 본고 차이 그냥 다 직무. 송 집사님도 그때 오셨었죠 아마. 다 이렇게 살펴보고 자재도 막 이렇게 만져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솔로몬 성전의 구조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막보다 훨씬 크죠. 그 큰 규모에 대해서 성경은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읽으신 그 본문에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에 읽었기 때문에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특징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다. 일곱 금초대가 몇 개예요? 엄청 많죠. 10개죠. 그죠? 예.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그랬어요. 규빗은 여기다가 곱하기가 아니라 규빗은 몇 센치라고 그랬어요? 제가 약 45cm라고 그랬잖아요. 왕실의 규빗은 또 10cm가 더 커요. 또 55cm. 대충 그러니까 한 50cm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60규빗이니까 60 곱하기 0.5 하면은 몇 미터예요? 30m죠. 약. 그죠?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전 넓이대로 장이 20규빗이요 광도 20규빗이라 정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그랬어요. 600달란트면 어마어마한 거죠. 솔로몬 성전의 특징 뭐예요? 3층으로 구성된 방들이 이렇게 있었다. 3층으로 구성된. 네. 요즘에만 이렇게 다층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옛날에도 다층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 또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두 번째 특징은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것은 12마리의 소가 받치고 있는 어마어마한 슈퍼 물두멍, 놋대야, 놋바다라고도 하고 놋대야라고도 하는 기물이 새로 등장을 하죠. 열왕기상 7장 2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반 시작. 그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자매반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고 그 가는 백합화의 식양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놋대야, 놋바다만 있는 게 아니고 10개의 또 물두멍이 따로 있죠. 이렇게 10개가 이렇게 따로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 38절 형제반 시작. 또 물두멍 열을 옷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이 4규빗이라 열 받침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자매반. 또 물두멍 열을 만들어 5은 우편에 두고 5은 좌편에 두어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의 씻기를 위한 것이더라. 저거 잘못 씻다가 빠지기도 하고 그럴지도 몰랐겠네요. 그죠? 너무 커서. 자,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그룹의 또 조각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펼친 날개가 10규빗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10규빗이면은 4.56m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내소 안에 감남목으로 2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고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 날개는 5규빗이요 저 날개도 5규빗이니 이 날개 끝으로부터 저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그랬어요. 키도 10규빗이고 날개 이 너비도 10규빗이고 굉장히 컸다. 굉장했겠죠. 자, 이렇게 다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그 봉헌식에서 솔로몬 왕이 기도를 하죠.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8장에 그 기도의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있고요. 또 의와 불의를 판단하셔서 응답해 주세요. 또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적국에 패할 때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세요. 또 이렇게 간구하고 있고요. 죄를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게 한 것을 다시 내려주세요. 또 이렇게 간구하죠. 특이한 점은 또 뭐냐? 재앙과 질병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 마당 바깥에 가장 외곽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는 거 아셔요? 들어보셨어요? 네.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만민 안에는 누구도 들어있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 상달됐어요? 안 됐어요? 이방인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저 일반 기독교 신도들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여기서 막혀요? 만민이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죠? 네. 들으셔요. 선민이 아닐지라도. 그리고 전쟁에 나설 때 우리 선민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또 이렇게 간구하고 있고요. 포로로, 이것도 독특한 거죠. 포로로 사로잡힌 후에 회개하면서 다시 용서를 구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솔로몬 왕이 저 먼 미래에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네. 이런 점이 주목이 되는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반 위, 자매반 밑에. 형제반.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랬어요.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그랬어요. 형제반,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들어주세요. 이후의 내용은 41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랬어요. 기도하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응답해 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형제ባት,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그랬어요. 전쟁이 있을 때. 그 다음 자매반,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랬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읽으니까 생각나는 인물이 한 사람 있죠? 매일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하는 다니엘.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 건축의 종합적인 교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쁨과 정성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봉헌은 모든 자가 참여하고 시공은 지혜 있는 자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건축 과정에서 분열과 다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성전은 모든 이의 기도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이의 기도처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